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다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성령 감림절 후 10번째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명으로 경배드리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신령하고 풍족한 양식으로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옵소서. 죄에 물든 더러운 옷은 벗겨주시고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어쩌나 만민 주 앞에 참
시간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언행과 마음들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인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7편 1절에서 7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낮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
낙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하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노라 이제 곧 가노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시간 8월 첫 주 공동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기도문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 주일을 믿음의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한 예배,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뜻대로 살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화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정쟁과 다툼으로 얼룩진 나라를 감싸 주시고 백성과 나라를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불안정한 경제와 민생과 안보가 회복되어 힘들고 지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수해와 폭염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와 섬김이들을 받으시고 늘 강건케 하옵소서. 8월 한 달도 주님으로 행복하고 복된 주의 백성, 주의 가정,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송으로 이렇게 봉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일 헌금 11조, 감사와 선교, 다음 세대와 구제로 구별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올려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우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삶과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강건하여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대원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무더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또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신방 안내입니다. 혹시 병환 중에 있거나 또 긴급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신방과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요청해 주시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적으로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신방은 9월달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선적인 분들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기도해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며 함께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 사택 이사 완료했습니다. 지난 주 중 화요일 날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 마련해 주신 그 귀한 거처로 저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 또 성도님들과 이 교회 가운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하고 나서 제 아내를 처음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잠깐 나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박현선입니다. 혹시라도 또 이름 모르신 분들 박현선입니다. 그리고 또 왜 둘밖에 없나라고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입시 공부하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나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인사를 다시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 행정 안내입니다. 찬양대 임명과 찬양단 임명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 임명은 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하는 바임을 말씀드리면서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양대 임명입니다. 대장의 박정섭,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의 박혜숙, 지휘자의 이삭, 반주자의 김연옥, 또 대원의 소프라노 김정란, 나연희, 배미정, 이길남, 최은실, 알토의 김순란, 박지언, 박혜숙, 변정희, 성도선, 테너의 김병훈, 박계하, 박효진, 베이스의 박장섭, 이상열, 이상
18명을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은 찬양단 임명이 있습니다. 단장에 김병훈, 또 대원에는 김연옥, 김주하, 박지언, 윤인아, 이삭 6명을 찬양단으로 임명합니다. 권면 한 가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사람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그러한 찬양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자리가 정말 예배를 은혜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성도들에게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맡아주시길 임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또 늘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옷이 벗겨지면서 춤을 추었던 것처럼 기뻐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의 신금을 울려드리는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힘과 강건함을 더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눔과 섬김 안내입니다. 저희 오늘 부임과 이사 감사함으로 떡 나눔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점심 식사는 정용자 권사님께서 배우자 생일을 감사함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 늘 가정의 평안함과 또 감사와 또 강건함이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또 나중에 식사하실 때 또 감사 인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 텐데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내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의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주의 자녀들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강건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 그 골짜기에 라마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이 오늘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족보를 보면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조상들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 관련된 일을 맡아 했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앙의 가문, 조상 대대로 교회를 섬겨왔던 그러한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지금은 변두리로 물러나서 산골짜기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막이 있는 이 실로에 가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예배와 제사를 빼놓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엘가나 이 가정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드러내고 싶지 않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불화, 갈등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가문을 이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한나는 둘째 부인 분인나를 드렸을 것입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 후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 여인 자체도 문제지만 그 가문의 수치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둘째 부인을 드렸던 것입니다. 후처인 이 분인나가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 엘가나는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이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러 가서도 그 중에도 드러났습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그 고기를, 그 분깃을 원래는 서로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받은 제물의 분깃을 이 분인나와 또 그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 한나에게는 이 나눠준 몫의 두 배를 나눠주고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엘가나가 서로 모르게 지혜롭게 챙겨주면 좋은데 너무 티가 나게 티를 낸 것입니다. 보는 데서 편애를 하면 싸움을 조장하게 될 뿐입니다. 눈앞에서 편애와 차별을 당하는 이 분인나 입장에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열불이 나지요. 애써 힘써서 그렇게 원하던 자녀들을 낳아주었는데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다니 서운하고 화가 나고, 이 분인나는 심히 격분해서 그 분을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 분을 원래 어디다 쏟아내야 됩니까? 누구한테 쏟아내야 됩니까? 남편한테 쏟아내는 게 맞죠. 그런데 남편에게 따지고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애꿎은 이 한나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이 분인나가 찾아와서 한바탕 쏟아 놓을 때마다 이 한나는 괴롭고 억울하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더욱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엘가나는 이런 모습에 한나가 안쓰러워서 계속 제사 때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배로 막 티나게 챙겨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갈등은 해소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골은 깊어져만 가고, 그때마다 한나는 괴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하루는 이러한 상황에 큰 슬픔에 빠져서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는 이 한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오늘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들으시면서 공감과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 왜 슬프고 왜 아픈지, 왜 밥을 안 먹는지 뻔히 이유를 알면서 왜 안 먹고 왜 슬퍼하냐. 한나 입장에서는 위로와 공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위로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감하고 상대방이 위로받을 수 있어야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와 공감을 생각하니 저는 떠오르는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려고 교회를 방문하는데, 근데 어린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손을 잡고 데리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이 어린 자녀, 이 어린 딸이 아토피가 심해서 머리부터 얼굴부터 온몸이 다 진물이 날 정도로 팍팍 끓고 나니까 진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얼굴을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 남자분이 어린아이를 손잡고 어느 교회 유치부를 찾아갔는데 다들 맞아주시는 분들이 아이고 애가 왜 이러냐, 애가 심해서 이렇게 어떡하냐, 큰일 났네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런데 이분은 이 말과 이 걱정이 공감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시선과 그 동정과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녔지만 동일한 반응, 똑같은 반응뿐이었답니다. 근데 어떠한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려나 싶어서 기대 없이 그 교회 그리고 그 유치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어떤 교사가, 교학교 교사가 안녕 반가워 하면서 말없이 환하게 웃어주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게 됩니다. 안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그 집사님이 마음이 확 풀리고 위로와 공감을 받으면서 아, 이 교회면 되겠구나. 이 교회면 되겠구나. 그 따스한 공감과 또 위로와 그 행동에 감동받아서 그 교회를 마음에 두고 정착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며 그 어린아이도 지금은 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토피가 싹 없어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짜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감받고 상대방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의 모습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의 말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위로와 공감이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며 반대로 한 영혼을 죽이고 상처 입히기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사랑함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러한 집안에 해결되지 않는 가정 불화, 이 갈등으로 그 삶이 버겁고 힘겨웠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도 아니하고 공감해 주지도 아니하는 이 무능한 남편, 그리고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면서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었죠. 평소에도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며 또 화가 나면 찾아와서 한 번씩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후처 분인나가 있죠. 이것도 힘들고 괴로운데 자식이 없어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이 자신의 처지, 스스로 보아도 한심스러워 보이고 처량해 보이는 이러한 상황.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한나의 심정과 상황으로 계신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고통,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들, 또는 직장의 문제들, 또 사업의 문제들, 이러한 관계와 재정의 문제들 등등.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외로워서 친구들 불러내서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을 가서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한나는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기도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 있었지만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 찾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 드렸습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우울해서 기도할 마음이 안 들어서 기도 못 하시겠다고,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한나도 그런 기분과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 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바라기는 마음이 괴로울 때, 또 마음이 상할 때, 슬플 때에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여기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 드렸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낸 것입니다. 마음 상하고 괴롭고 통곡하면서, 그때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신 분 계십니까? 정말 목 놓아서 하나님께 일러 바치듯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눈물로써 통곡하며 기도했던 기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상쾌해지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답답하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이 한나처럼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통곡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두 번째로 인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내의 기도.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기록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오래라는 것은 딱 자리에 앉아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도 의미하지만 또 지속적인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때마다 그런 오랜 동안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그 기도, 또 오랜 시간의 그 기도, 당장의 응답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아마도 한나가 통곡하는 기도 후에 잠잠하게
묵상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니 입술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그 모습을 보니 이 여인이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가 보다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한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냐, 술 그만 마셔라. 이 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 슬프고 괴로운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위로와 공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술주정하는 걸로 오해해서 자신의 마음을 더 상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한순간에 술주정이로 만들어버리다니, 이런 황당하고 억울할 때가 있나. 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수록, 잘해보려고 할수록 어쩌면 이런 억울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우들과 또는 목회자와도 본의 아니게 억울한 오해, 또 마음 상하는 일, 시험에 드는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한 마음의 한나였지만 한나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문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을 정중한 태도로 오해를 풀어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질서에 존중해 줌으로써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모습,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5절에 한나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오해해서 미안하기도 했고, 이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과 그 마음을 공감하고서는 정성을 다해서 진심 어린 기도로 있는 힘껏 기도해주고 또 마무리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이 한나는 이 진심 어린 이 기도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의 기도였는데, 그런 축복 기도였는데, 한나는 기도 받은 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사장에게 그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근심과 불안에 계속했다면 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지 못했을 것이고 얼굴빛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면요, 가장 먼저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한 사람, 그 당사자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안 변했는데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도, 처지는 같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그렇게 감사할 수가,
그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보이는 사람들마다 이뻐 보이고요, 불쌍해 보이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환경과 처지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경과 형편을 서서히 바꿔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영적인 변화에 은혜를 주시고 다음에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드렸던 모든 기도와 한나의 모든 삶, 그 합당한 삶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의미는 기억하다, 마음을 담아두다, 주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를 주목하시고 한나를 항상 그 마음에 담아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 인내의 기도를 그 마음에 두어두시고 기억하고 계셨고, 또 그녀가 분인나와 다투지 아니하고 숨죽여 참아왔던 시간들, 또 남편을 원망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 가정을 지켜왔던 그 모든 시간들, 제사장에게 억울함을 당해도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해결했던 일, 그리고 성막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왔던 일, 그 모든 순간들과 삶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셨다는 것은 생각하시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삶과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자녀 사무엘이라고 하는 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들으시다, 응답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한나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와 이 사무엘 이름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통곡의 기도가 있었고, 또 인내의 기도가 있었고, 또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합당한 삶이 있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숨죽여 왔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한나를 실제로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한나처럼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벽 제단을 쌓아 오신 분들,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묵묵히 자리 지키신 분들, 억울하고 상처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린 분들,
나이가 어리지만 서투르지만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시면서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무더위에 땀을 흘려가면서 성전에서 헌신하며 청소하며 몸과 마음을 드렸던 분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겠지라며 기도하며 기다려 오신 분들, 이 자리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한나가 있기 때문에 한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이 대원교회에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행하신 것 같이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삶을 생각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삶이 한나와 같이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고난과 어려움, 질고를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위에 왕과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버리라 우리 함께 버리라 우리 함께 버리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삶을 보셨던 주님이십니다. 한나를 생각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삶, 합당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생각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한나와 같은 은혜가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의 삶과 시간들, 순간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지켜냈던 모든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생각하시어 기억하시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에 사랑하는 대원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소망이 있는 교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가정, 우리의 소망이 있는 성도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모든 삶과 눈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를 생각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과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에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운행하심이 한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와 그의 가정과 그리고 사랑하는 대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